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곳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초기 교회 시대에는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 지구가 얼마나 넓고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끝이 오는가? 바다의 끝은 어딘가? 그 당시에 배를 타고 아무리 멀리 가도 끝에 도달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지구의 끝이 어딘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타고 아무리 달려도 아무리 가도 지구의 끝에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당시의 교통 상황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그 당시 교통 발달 상황으로 볼 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 좀 터무니없는 말씀으로 그 당시에는 해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게 되면 시대가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성경이 전파된다고 그러는 것은 발달된 교통 환경으로 봤을 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해석을 잘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상황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그만 말이 안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말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그리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인간사에서 환경이 여러 번 바뀌게 됩니다. 모든 환경들이 여러 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것을 꿰뚫어서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 환경에만 맞으면 그것이 맞는 것인 줄로 생각하고 내 시대 환경에 그것이 맞지 않으면 뭐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상하다 해서 이런 말씀은 그냥 넘어가고 해석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시대에 지금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다음 시대에는 맞아지는 말씀이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시대 시간이 흐르면서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맞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인용하시면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에는 멸망이 가증한 것이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의 신전에 하나님의 신전에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해석할 때 AD 70년에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신전이 그만 다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이후로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해석을 하지 못하게 됐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하는 말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이죠.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서기 70년에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지금까지 1900년대 2000년대까지 거의 2000년대까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해석이 사실 불가능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다니엘서에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 도대체가 어딘가? 왜냐? 이스라엘 나라 땅도 없고 예루살렘도 없고 신전도 없는데 어디 거룩한 곳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어디에 거룩한 곳이 있을 수 있냐 이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하나님의 신전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게 된다? 도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석이 불가능했습니다. 해석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서부터 예루살렘에 신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목소리가 이스라엘에서 울려 퍼지고 준비를 다 하게 됐어요. 제가 1998년도 9년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때 이미 벌써 신전 준비를 거의 다 했다고 그랬습니다. 신전 준비를 거의 다 마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제사장들을 뽑지는 못했죠. 그 후로 이제 인간 게놈 지도가 나와서 아론의 자손들 그리고 레위 지파들을 찾아내 가지고 제사장들을 만들어 가지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가능하지 않게 되었죠.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해석이 되게 되었죠. 이스라엘 나라가 그 나라 땅을 1948년도에 도로 찾고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로 다시 나라를 세우고 예루살렘을 도로 찾았고 그 예루살렘의 신전을 지키만 하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이곳에서 말하는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거기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포를 한 후에 자기 형상을 거기다가 세우고 동상입니다. 그러니까 동상을 세우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때를 주님은 내다보셨습니다. 2000년 후를 내다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시대에 복음이 다 전파되었습니다. 말 타고 다니던 시절 나룻배를 타고 다니던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발달된 교통 환경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다 들어가게 되어버렸습니다. WEA 세계 복음주의 연맹에서 2007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그때 미 전도 종족이 1,500개였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2000년도에 미국의 남침례교 교단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 전도 종족이 300개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미 복음이 다 전파되었죠. 복음이 다 전파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보십시오. 자,
복음이 전파되니까 자, 이 잡지를 한번 보시면 이게 뉴스위크 잡지인데요. 1987년도 나온 잡지입니다. 3월 2일자 1987년도 제가 이것을 눈여겨봤다가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87년도 3월자 3월 2일자에 발행된 뉴스위크 잡지인데요. 그림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마천루 빌딩들이 있고 물이 잠겼습니다. 이 건물들이. 그리고 배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 여기에 타 있습니다. 짐승도 타 있죠. 여기요. 짐승들도요. 짐승도 소도 있고 말도 있고요.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런 도시들이 물에 잠기게 된다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뉴욕과 파리가 앞으로 이 내용에 그렇습니다. 50년 이미 되게 되면 50년 만이면, 그러니까 87년도에부터 50년이면요 2037년도입니다. 2037년도. 앞으로 20년 안에 뉴욕과 파리가 이렇게 물에 잠겨버리는 지구 대격변이 일어난다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재미있게 노아의 방주를 여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격변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 지구 대격변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 제목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Mother Nature's Revenge. 자연환경, 어머니 자연이 복수를 한다. 우리 인간 세계, 우리 인간들에게. 그리고 오존층 파괴와 그리고 그린하우스 이펙트가 온실 효과가 이렇게 우리 지구 환경을 대격변으로 대격변시킨다. 그래서 2037년도가 되게 되면 남극이 리조트가 되고 파리와 뉴욕이 물에 잠기게 된다라고 이 사람들이 예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87년도에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2015년도 16년도 되니까 14년도부터 시작됐는데요. 동성간에 결혼하는 것이 법제화됐습니다. 세계에서. 그래서 35개국이 됐는데요. 그리고 지난 6월하고 올해 6월하고 7월 요 사이에 독일하고 대만이 또 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동성간에 결혼하는 것을. 2000년 동안 없던 일이었어요. 2000년 동안 전혀 없던 일이었었는데 이런 일이 지구에 생겼죠. 자,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이것이 조선일보인데요. 8월 29일자입니다. 8월 29일자 조선일보에 동성간의 혼인을 인정하는 것이, 그런 인정하는 개헌안을 놓고, 이번 개헌안에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자 하고 하는 내용을 넣자 그러는 것 때문에 와글와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와글와글. 시끄럽다 이거예요. 종교계에서 시끄럽다. 그런 내용이 28일자 조선일보에 이렇게 게재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글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그날에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 성경의 말씀이 시간만 지나면 바로 그대로 이 지구상의 인간 세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이 성경을 쳐다보고 우리 이 인간 세계에서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신기하게도 성경을 보고 그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것은. 그런데요, 복음이 증가되면, 복음이 이 온 세상에 증거가 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끝이 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기도 하지만 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구에 대격변이 일어난다 그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뉴스위크지에서 87년도 발행된 뉴스위크에서 좀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 대환란, 이런 환란들이 이 지구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대환란에서 대피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신 것에서 다니엘을 인용하셨는데요. 이 다니엘서가 신비한 책이죠. 욥과 다니엘, 노아 이 세 사람을 주님께서는 아주 높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아주 높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다니엘서에서는 우리가 성경대로 성경에 나온 글자 그대로 성경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이 어디냐면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제가 한번 켜서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는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다니엘이 그만 중용이 되었어요. 다니엘이 중용이 되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셋째 방백의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121도입니다. 121도에서 세 번째 자리, 왕 다음이죠. 근데 이렇게 높이 올라간 다니엘인데요. 이 벨사살 왕이라고 그러는 왕이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이 이 이스라엘에서 즉 남유다라고 봐야죠. 남유다에서 멸망시키고 나서 그 남유다의 보물들을 다 탈취해 왔는데 그곳에 그만 하나님의 신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이 있었잖아요. 그 기명들, 그 그릇들을 가지고 귀인 1,000명을 다 소집을 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그 그릇으로, 즉 하나님의 신전에서 가져온 그릇으로 술을 따라 먹었어요. 5장에서 보면 다니엘서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예루살렘 전 신전입니다. 성전에서 금, 은, 기명들 그릇들을 가지고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하나님의 신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들로 술을 따라서 왕후들과 빈궁들과 마셨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자기네가 우리 하나님의 신전에서 가져온 금, 은 그릇으로 술을 따라 먹고 또 이번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귀들을 찬양했어요. 이 벨사살 왕이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섬기던 그릇, 그것들을 빼앗아 와가지고 보관했다가 잔치를 베풀고 그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고 마귀들, 자기네 신들을 찬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절대 가만히 계시지 못하죠. 우리 하나님 성품에 못 참으시죠. 못 참으십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요,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날 밤에 메대 파사군이 쳐들어와서 그날 밤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오늘 성경의 5장의 본문은 그게 나오는데요. 갑자기 그리고 나서 벽에 글씨가 떡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술 마시다 말고 벽에 글씨가 써진 것을 보고 너무나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다리가. 그래서 누가 이것을 해석해라 하니까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에 박사와 술객들이 많지만 아무도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후가 말을 하기를, 이거는 다니엘밖에는 해석할 사람이 없다. 다니엘을 불러라.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불려와가지고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뭐 다 잘 아시는 거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것을 해석하면 이제 벨사살 너의 왕의 시대는 끝났다. 네 나라는 끝났다. 그리고 너는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여졌다 내게. 네 나라는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다니엘이 거기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5장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다니엘이 해석해 준 그날 밤에 술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릇을 가지고 술을 따려 마시고 자기네 신을 마귀들을 찬양했던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누가 죽였냐?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메대 바사군이 쳐들어와서 벨사살 왕을 죽이고 다리오가 그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그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벨사살 왕이 성경으로 보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맞습니다. 성경으로 보면요. 그런데 1800년대까지 중세시대를 거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실제 역사에는 벨사살 왕이 없어요.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에는 벨사살 왕이 없어요. 바벨론 제국의 역사에 마지막 왕이 벨사살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실제로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라고 그러는 왕입니다. 나보니두스라고 그러는 왕이에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우리 성경을 공격하는 빌미가 되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세계사가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런데요, 1800년대 후반에 우루, 이라크 지역의 우루라고 그러는 지역을 고고학 탐사를 하다가 거기서 비문을 하나 찾아냈어요. 이게 큰 건물에서, 아마 신전이었겠죠. 건물의 벽에 쓰여져 있는데요. 거기서 비문이 나왔는데, 그 글을 해석을 해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그 해석이 이렇습니다. 나보니두스는 내 아들 벨사살이 달의 신의 가호를 받아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원하노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계사에서 나보니두스가 마지막 왕이라고 그랬던 그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벨사살 왕이었었고, 나보니두스는 자기 아들에게 통치권을 주고 자기가 왕이면서 실제로 자기는 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달의 신을 숭배하러 오아시스로 다녔던 것입니다. 달의 신, 즉 벨신입니다. 그 당시 벨신. 아랍 제국의 아랍의 모든 나라들의 국기에 이 초생달이 있는 것을 아시죠? 그걸 잘 우리가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초생달이 있어요. 달.
이 벨신입니다. 벨신.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벨사살이 분명히 마지막 왕이잖아요.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나라를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뺏겼으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는 벨사살의 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버지가 왕이었었어요. 왕이었고 그 왕위를 합법적으로 왕위를 이양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에게 통치하라고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벨신을 섬기러 유랑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세상 역사가 우리 인간 세계의 역사가 그것이 똑바르다면,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면 우리 성경하고 틀릴 수가 없고 반드시 맞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성경이 맞다고 그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문에서 생각해 보면은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하는 말씀이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다니엘이 무슨 말을 했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해서 다니엘은 우리 인간 세계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날라서 왔습니다. 날라서 오는데 다른 때보다 빨리 날아서 왔다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는 다른 때보다. 다니엘서 9장 21절인데요.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다른 때보다 가브리엘 천사가 더 빨리 날아서 다니엘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네 백성과, 즉 유대인들과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한을 정했다. 마감 시간을 정했다 이것입니다. 마감 시간을. 그리고 이게 24절이면서 그 다음에 27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멸망이 가증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 여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되면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신전에서. 지금 시대를 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제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신약 시대는 예물은 드리지만 하나님께 제사는 안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그냥 제사라고도 말도 하기도 하는데 실제 제사는 아니잖아요. 구약 시대의 제사는 아닌 거예요. 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전이 들어서고 그 신전이 들어서기 전에는 이런 말이 긴가민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없을 때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없는데 제사를 하나님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민족이 어디 있으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그 나라 땅에 들어서고 신전을 다시 지으려고 그러니까, 신전 지면 반드시 이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 거죠. 신전을 왜 집니까? 제사 지내려고 지는 거죠. 유대교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제사가 지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전이 만들어지고 제사를 지내게 되고, 그런데 그 제사 지내는 때에 제사를 못 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누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를 지내라 마라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푸틴 대통령이 지금 이스라엘한테 야 니들 하나님 섬기지 말라 그런다고 말이 됩니까? 이 사람들이 듣습니까? 유엔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를 섬기지 말아라, 제사 지내지 말아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메시아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적그리스도가 제사를 금지할 수가 없는 거죠. 제사와 예물을. 이스라엘 나라에서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존중받는 인물이 되었고 메시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제사 지내는 것 드리지 마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신전에 자기가 들어가서, 이것은 누가 말한 겁니까? 바울이 말한 거잖아요. 멸망의 아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자기가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로부터 환영받는 인물, 유대인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거기서 앉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저 인문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유엔 사무총장이나 유엔의 무슨 뭐 안전보장 이사의 회원국들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거기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메시아라고 환영받는 인물, 유대인들로부터 극 존경을 받는 인물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는, 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 이 사람은 지금 현 세상에서 유대인들을 곤경에서 구해주는 인물입니다. 아랍과 팔레스타인 간의 관계, 이 복잡한 관계, 이 트러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와 같은 사람. 우리가 전에도 나누었지만, 너희는 나와 같은 나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울 것인데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 버린다. 끊어져 버리겠다. 끊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 인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그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렇게 신비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신비한 일이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환영하지 아니할 것을 미리 아시고 또 십자가 달 것도 미리 아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니들이 나를 영접지 아니하지만 니들이 적그리스도는 니들 영접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유대인으로부터 환영받는 인물,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뭡니까? 유대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으로부터 신성시되는 인물은 다윗의 혈통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 그래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를 추정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 시대는 복음이 전 세계에 다 들어간 시대이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동성애가 전 세계에 일로 확산되는 과정 중에 있어요. 일로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라고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신비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영국 왕실의 아들들은 전부 다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영국 왕실이 다윗의 혈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대요. 영국 왕실이. 신비한 일입니다. 그것도.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쿠슈너, 제러드 쿠슈너도 유대인이고 독실한 유대교인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신비한 일입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은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을 또 유해 봐야 된다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하여튼간 지금 우리가 조심하고 유의해서 살펴봐야 될 때인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31절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3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는 것을 매년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그런 일은 매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 무화과 나무라고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매년 예수님이 오신다고는 말씀이 되니까 맞지 않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그 나라 땅에 독립한 것을 말한다고 봐야 맞습니다. 그리고 48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해석을 전에 정통신학에서 못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통신학은 300년 AD 300년 어거스틴을 기초로 해서 거기서부터 1500년대 칼빈 루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 나라 땅에 서지를 않았고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무슨 이스라엘 나라로 볼 수가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나라로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1948년도에 그 나라 땅에 이스라엘 나라 국가가 다시 서게 됐을 때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 48년도에서부터 그러면 이 세대 안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세대를 그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15장에는요.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에게 네 백성들이 네 자손들이 에집트에 가서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절에 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네 백성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보면 두 가지를 합쳐보면 뭡니까? 400년 이꼬르 4대입니다. 4대. 그러니까 한 대가 100년이라고 그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그런데 그 후로 시대가 지나서 세월이 지나가지고 세월이 지나서 다윗 시대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시대는 시편 90편에 보면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신비하죠? 좀 줄었죠? 100년에서부터 70이나 80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줄었어요.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48년도부터 70년을 적용하면 2018년입니다. 2018년도 70년을 한 세대로 보면 2018년 내년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끝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신비한 것이 있죠. 동성간에 결혼하는 것이 지금 나왔잖아요. 복음이 다 들어갔습니다. 신비한 일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던 것들이
지금 다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되는 계시록 13장 14장에 나오는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넣어서 그것으로 매매를 하게 한다 하는 그 표가 그 표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한 대만에 한 세대 70년으로 보는 이 안에 다 나왔어요. 그러면은 72호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래서 80년을 한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2028년이 28년이 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그것도 잘 관찰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 2018년에서 28년 그리고 37년 2037년이 50년이라고 그래서 아까 뉴스위크에서 그 잡지 표지 사진에서 우리 본 것처럼 지금부터 28년 37년까지 사이에는 반드시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성경에 맨 처음에 와야 맞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그리고 다시 그렇지 않다면 제일 마지막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넣어야 맞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맨 앞에 그리고 맨 뒤에 두 번 넣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필이면 무화과나무 비유의 끝에다가 넣으셨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죠.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하고 살펴야 될 것은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이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연결해 놓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연동시켜 놨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일단 나와서 이스라엘에게서 메시아로 추앙을 받고 그리고 7년 동안을 행세를 하는데 3년 반이 지나게 되면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3년 반이 지나면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인데요. 바로 그 13장은 대환란이 시작되어서 3년 반이 지난 시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바로 그 시점이에요. 13장은 11장, 12장, 13장이 바로 3년 반이 지난 시점을 말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7년 전에 나와서 전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에서 환영받는 인물이 되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3년 반이 지나고 나서는 본색을 드러내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에 우리가 하늘의 처소, 하늘의 밀실에 들어간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다가 마음을 쏟지 말고 그것을 절제하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과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을 쏟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환희로 우리 서로 다 만나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